흠을 잡고 또 약점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혈안이 되어서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또 그 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 그들과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권세 중에 권세로 신분 중에 신분으로 어떤 것을 주셨냐?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피조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의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중목욕탕을 또 사우나를 가면은 귀중품은 주인께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을 분실할 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기기만 해도 그것이 안전하다는 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귀중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주인 되셔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익, 손해 이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길 수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정말 믿어야만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나의 작은 부분, 나의 큰 부분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속에 있는 것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 가지고 이제 도희가 조금 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교역자로서 제가 해야 될 신분이 있고요. 또 엄마로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남자 교역자면은 그냥 엄마한테 맡기고 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자 교역자로서 이렇게 딱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새벽 같은 부분이 얘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꼭 젖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일어나는 시간이면은 인제 젖을 물리다가도 눈을 뜨면 새벽 예배를 같이 데리고 오면 되는데 눈을 안 뜨고 계속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거를 젖을 그냥 떼고 가야 하는 건지 울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이런 막 갈등 속에 있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어떤 면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드는 겁니다. 물론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도 있고 교역자로서 해야 될 역할도 있는데 내가 이 본질적인 그런 문제 상황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교역자로서 해야 될 거, 엄마로서 해야 될 거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믿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응답이 올 때 어떠한 문제가 보일 때 그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지 내가 믿고 싶은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지 온전히 모든 것에 하나님을 맡기고 주인이 되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제 눈을 떠서 또 젖을 찾는 겁니다. 젖 찾으면서 제가 젖을 물리면서 그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평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이 잠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꿈꾸는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기도하고 제가 나올 시간이 됐는데 자기가 먼저 젖을 탁 떼고 돌아 누워서 평안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한순간일 수는 있겠죠. 내일 또 나오려고 하는데 얘가 막 찡찡거리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쌓여 가지고 나의 영적 자산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근본들이 다져 나간다는 거. 그래서 나의 이 삶 속에서 또 한 사람을 사역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험하지 못하고 현장에 나아가면은 그냥 정말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셔. 진짜 기도하면 응답하셔.'라는 설명자로밖에 못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 교역자, 성도 할 것 없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 속에서 진짜 은혜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익, 손해 앞에 있으면 그거 생각한다고 기도 못 합니다. 요셉이 이익과 손해를 생각했다면은요, 자기 꿈 가지고, 꿈 꿨던 거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 못 했을 것입니다. 왜냐? 이거 말하면 분명히 형들이 욕할 게 뻔하거든요. 이거 말하면은 형들이 분명히 손가락질 할 게 뻔하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배경들을 쫙 만들어가면서 진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최고 응답 중에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노예로 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왜 노예로 갔어? 예수 믿는데 왜 감옥으로 갔어?" 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거 가지고 헐뜯으려고 마음을 모아 가지고 막 달려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멸망받을 사람한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진짜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통함을 가지고 내게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또 생각하는 거죠. 그 어릴 때 꿈꿨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꿈,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나가는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생각한 시간표, 내가 생각한 그 기준, 내가 생각한 그 때가 아니라 그 때가 일었을 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것에 가장 최적임자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술 맡은 간원장이 그것을 잊었을까?' 자기가 그 꿈 해석해 준 것을 가지고 빨리 가서 얘기를 해 줬으면은 요셉이 감옥에서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감옥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안전하게 요셉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정치를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현장을 배워야 하는 최고의 현장이었고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2년 뒤에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표에 아무도 그 내노라 한 실력자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나이가 그 나라의 애굽의 공무원으로 설 수 있는 30 세가 되는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가장 최적임자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는 하시는 것 보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거 응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해야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말씀 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형통한 것인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또 영접하네. 또 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네. 그것도 응답이 맞고 시간표가 맞지만 그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응답이고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위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절대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수준, 모양 상관없이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현장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누굴 만나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한 현장에서 랩런트를 만나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늘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나를 욕한다고 생각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밖에 있는 이렇게 좀 타지로 나가 있어 가지고 이 아이가 정신과에 계속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지에 나가 있으니까 아이랑 같이 정신과에 좀 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정신과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는 힘들어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생각 바로 가져라.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하고 오는 내내 한 30분 있었나? 그 정신과 의사에게 계속 혼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자마자 "아 힘들어. 아 짜증나."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 다시는 약 먹게 하지 말고 병원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함께 가서 들어보니 굳이 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 아이의 시간과 또 거기에 가면 계속 병원 이력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아이의 미래에 거기에다가 스크래치를 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나가시는지 보시고 어머니에게 임한 그 복음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합시다 라고 전달했거든요. 어느 순간 이 아이가 평안함을 자꾸 얻어나가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자꾸 의지하려고 찾는 거, 자꾸 평안함을 찾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한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고 모든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아이에게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근본적인 계획은요. 그 아이 또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그 비밀을 알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요셉이 어느 현장에 가서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면서 응답의 기준이 또 형통의 기준이 시간표의 기준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대로 현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속해 있는 이곳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나는 이 속에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보이는 그 언약의 말씀을 누리고 있었을 뿐인데 이게 내가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현장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로 모든 것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익 손해 그거 따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현장에 뻗어나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고3 수험생들 어떤 현장을 가든 정말 어떤 전공을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분야의 한 인재로 세워질 수 있는 영적인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시대에 전도자로 심부름하고 계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사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